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 그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고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위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부활이에요.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 아내랑 제가 가끔씩 얘들아 들어와라, 가끔씩 공지천을 이렇게 변을 걸어요. 걷는데 겨울에 걸었을 때는 분명히 나무가 죽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각 말라버리고 나뭇잎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봄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생화학이라는 과학을 전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광생화학이라는 그 과목이 하나 기억나는데, 그때 뭘 배웠냐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시 봄이 되어지면 싹이 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자세한 건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햇빛을 받으면 거기 안에서, 그 나무 안에서, 죽었던 것 같은 나무 안에서 막 단백질이 막 다시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막 어떤 일정한 온도가 되어지면 거기 막 호르몬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적당한 온도가 딱 되어지면 그것이 딱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싹이 나게 만드셨을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그리고 정말 하찮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왜 이런지 몰라,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라고 여기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지금까지 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생명 가지고 정말 이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때문에 우리도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인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누는데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나는 참된 목자라, 선한 목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설교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뜻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죄 때문에? 신성 모독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 모독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해서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소식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고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 나사로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 동안 그곳에서 떠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가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계셨을까?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요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병, 나사로가 병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으실 것을 아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가셨어요. 이틀이 지나고 나셔서. 그 과정이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7절에 우리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그곳을 또 가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는 목적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그게 죽음을 얘기하죠. 분명히 죽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다니 근처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뛰어오게 되어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얘기해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때 지금이라도 예수님 계시니까 이제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언제라고 여겼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내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은 언제 일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이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왜?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마르다 역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믿지 못해요. 이에게 있어서,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부활은요,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어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사건입니다.
그냥 마르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지금 현재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부활하겠지. 내 삶이, 내 영혼이 부활하겠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겠지.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겠지. 언제 누려야 돼요?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미래에 내가 부활하여 천국에 갔지. 아니요, 지금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흐르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도 현재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살아날 거예요. 내 영혼이 나중에 일으켜 세움을 받을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이 당장이 중요해요. 미래 중요하죠.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 우리의 어떤 삶보다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의 삶이 있으니 지금은 지옥같이 내 삶을 지내야 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천국이요, 나중에 영원한 삶도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생명 가지고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 예수 생명 가지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재의 부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 부활신앙, 내가 오늘도 내 영혼 부활하여서 내 영혼 살아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나리라 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마르다와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 동생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급히 달려갑니다. 곡하러 나가는 줄 알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곡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도 똑같이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통이 여기세요. 비통. 여기서 비통이 여기신다는 말은요, 그냥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감정과 함께 분노하다라는 의미예요. 분노하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거기에 온 그 장례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화나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그것은요,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와 사망에서 지금 자유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분노예요. 마귀의 세력에게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슬퍼서 하실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 줄 아시는데, 살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것을 슬퍼서 눈물을 흘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결국 이 영혼들은 누구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이 오라비를 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썩어지고 있는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 전혀 이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셔서 냄새나고 있는 그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서 계신 것, 그리고 그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든 과정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거기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에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죽어도 살겠고를 믿지 못하는 그 무리들,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나 혼자 부활해서 끝이 아니라 그 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현재 부활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 나 하나 뭐 잘 되어지고 나 하나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남을 통해서, 야, 저런 상황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저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봐라.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냄새나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썩어진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그 영혼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 이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저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단순한 그냥 우리의 살아남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과 그 삶 가운데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질까요?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행함은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날마다 이루어지는 부활의 사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알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그 신앙, 그것이 그럼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이제 그 굴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굴 안에 이제 그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은 그 굴 안에 있는 그 시체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세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곁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흘이나 되어서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진지를 잘못 드셨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예? 예. 그게 당연해요. 2번이에요 2번. 여기에 모인 무리들도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으실 때에 그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배로 동인채로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그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진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에 지금 쌓여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쌓여있는 그 죽음부터 이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죽음의 권세에 쌓여있는 그 죽음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다 풀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것, 여러분의 육신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육신을 지금 가둬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풀려져야죠. 꽁꽁 매고 있던 그 수요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죽음의 매인 몸이 다시 얻게 되어지는 자유함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람 관계 속에서의 자유, 내 마음속에 누려야 될 자유, 우리의 육신을 지금 얽매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다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병들었다면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것과 여러분들의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 것이 더 안 되는 일일까요? 무엇이 더 안 되는 일일까요? 그래도 여전히 내 문제가 더 안 되는 일 같아요, 여러분,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나는 시체가 살아난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정말 그 나사로가 살아나올 줄 알고 믿었던 사람은 없다고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매였던 것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이것들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시체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이 나사로가 나와서 매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부활의 이 날에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보게 된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요,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나중에 돼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았으니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죽은 듯하나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풀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